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남자는 언제 철이 들죠? 장가를 가야 합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들어요. 여자는 언제 철이 듭니까? 네, 저는 시집을 가야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시집. 결혼이 아니라 시집을 가야 돼. 시집. 가서 시집살이를 좀 해봐야 여자는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다 보면 나중에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의 심정도 헤아릴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철딱선이 없다고 그러죠. 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아이도 철이 들죠. 그 철이 든 표가 뭐죠?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아,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좋아하시겠구나, 이제 부모들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때 미숙할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은혜 받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모르고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신앙에 철이 들면, 좀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알아요. 나는 조금 껄끄럽고 나는 조금 내 마음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받아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8장 27절부터 마가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북쪽으로 가서 시돈과 두루를 거쳐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 이제 광야 길을 통해서 여리고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베단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베단이가 어디냐?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만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할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제자들을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스승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제자가 되길 원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늘 다충우돌하고 실수가 많았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순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순종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은 이유 없는 순종이었어요. 이유 없는 순종. 정확하게 말하면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시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 저 건너편에 마을로 가서 나귀가 메어 있는 걸 볼 건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은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예루살렘 부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사냐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편과 이 예루살렘 이 남쪽은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가지고 자주 왕래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이쪽 형편을 잘 몰라요. 예루살렘 인근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예수님이 가서 끌어오라라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 동네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집도 아니고 자기 친척 집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나귀를 끌어와요.
이거는 정말 옛날 같으면 왜 하필이면 나귀를 여기서 찾으십니까? 철없던 시절에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나귀가 필요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왜 하필이면 여기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이 타향에서 나귀를 찾으십니까?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저 예루살렘 이 갈릴리에서부터 우리 고향에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끌고 왔을 건데. 근데 제자들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왜 주님 나귀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되지 뭘 평소에 맨날 걸어다니시던 분이 왜 갑자기 나귀를 찾으십니까? 묻질 않아요. 이유를 모르지만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왜입니까?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유를 꼭 알아야 되겠어. 당신이 나한테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그걸 가져와야 되는지 나를 먼저 설득하시오. 나를 먼저 납득시키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의 자세입니까? 그게 제자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친구나 아니면 자기 아랫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이 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몰라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로서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난 이유를 모르면 난 절대 안 할 거야. 주님, 나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시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스승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동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쩌면 나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기길 원하신다면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당황스러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죠.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종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의 물을 채웠어요. 근데 원래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손님이 오면 발 씻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여러분, 식수를 담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줘야 됐거든요. 사막이니까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발이 더럽기 때문에 그 발을 씻겨준 물을 담아두는 물 항아리였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채웠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무슨 물을?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뜰 때까지 그게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물이었어요. 잘 아시네. 뜰 때 이미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말씀, 아니 발 씻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니. 그 이유를 따졌다면요, 주님,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어떻게 식수도 아니고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까? 아무리 포도주가 없어도 그렇지. 그러나 이유는 모르지만 종들은 순종합니다. 그 물을 떠서 어쩌면 그거를 그 파티를 주관하는 그 장이 알았으면 어쩌면 이 종들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들한테 발 씻은 물을 떠다 준 걸 알면 어머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라니까 떠다 줘요. 그랬더니 그것을 맛보고 뭐라고 그래요? 제일 맛있는 포도주. 이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유를 모르고,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 없는 순종할 때, 이유를 모르고도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내가 알아야만, 내가 납득돼야만 순종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결코 그런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떠다주라 하면 떠다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모르지만,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왜 풀어보라는지 이유도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즉시로 그들은 갑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주변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혹시 옆에서 보고 있나 살피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말씀대로 풀어오라 하니까 즉시 가서 풀어. 순종은 즉각적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주저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다음에 하지. 내가 지금 형편이 아닌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내가 다음에 할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얻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음이에요. 다음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제자들도요,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막 가서 남의 나귀를 풀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비싼 가축인데다가 나귀를 함부로 이렇게 훔쳐가면 4배로 갚아야 되고요, 심한 경우는요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손도 잘라버렸어요. 근데 지금 전혀 모르는 집에 나귀를 가서 풀어오는 일이에요. 왜 제자들이라고 머뭇거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주춤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못했다가는 도둑으로 잡혀가지고 내 손목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이렇게 머뭇거림은 없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내 후손을 창대하리라는 약속 그 한마디 붙들고 아브라함이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나안에 왔잖아요. 근데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줬어요. 100살. 25년 기다려서 겨우 아들 하나 얻은 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한 12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태워드리는 제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이면 잡아서 가죽을 다 벗기고 살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살을 불에 나무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하래요? 25년 만에 겨우 얻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요. 세상에 어떤 아비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 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니라.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수많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번복하고
심지어 아내도 팔아먹어 자기 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도 하고, 수많은 심지어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성숙되어진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아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에게서 자식을 주셨다면 죽은 그도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그 명령이 내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감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여러분 헤아리지 마세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많은들 하나님의 못하신 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그 오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나귀를 가서 풀어오라는데 제자들이 주저없이 가서 정말 풀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요,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요? 말씀대로 하는 순종. 말씀대로 하는 순종.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요, 비스무리하게 하는 순종이 있어. 비스무리하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것만 순종입니다. 아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요, 거기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에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하며, 6절,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진짜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낙이에요. 그걸 가져오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적어도 가서 뭐부터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인을 찾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찾아서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스승님께서 이 나귀가 좀 필요하시다는데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주인을 찾아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풀고 오더라가 아니라 뭐 했어요? 본즉 풀어와요. 본즉 풀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거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럼 풀어오너라. 그럼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주인 찾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심지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가서 본즉 있으니까 풀어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고 나름 교양이 있다고, 나도 나름의 체면이 있다고 내 방법,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30년 이상을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갈릴리에서는 나름 고기 잡는 데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 출신 스승께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 기술로는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다 도망가요. 베드로하고 왜 안 해봤겠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볼 땐 도저히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내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이 혹 바보스러워 보이고 우스꽝스럽고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떠다는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발 씻는 물을 떠다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우물의 물도 아니고 발 씻는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요. 포도주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떠다 주라. 그럼 떠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 여러분의 얄팍한 그 경험, 그럼 거기에 말씀에 섞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순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스승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순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들의 순종은 뭐예요? 이유를 묻지 않는 순종이에요. 혹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저것 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여러분 내 형편 따지고 결코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순종입니까? 말씀대로 따라하는 순종이에요. 내 경험에 섞지 마세요. 내 지혜를 섞지 마세요. 다른 사람 처지 형편 생각하면서 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바로 아시고 주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